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들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을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아버지 한 주일의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결단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귀퉁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영광 또한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지금 12장은 사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체제가 아니라 부족 여답 연맹 체제가 아니라 왕정 체제로 넘어가서 사울에게 이제 왕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왕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사로서의 직분과 그 역할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위치로 가는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부분은 그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다. 본문의 1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점이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대신 간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를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서 이제 곧바로 살펴보긴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이 메시지는 세 번째 듣고 있는 메시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왕을 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첫 번째로 비쳤던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울을 제비 뽑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너희의 죄다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이제 왕권을 세워주는 이 장면에서도 사무엘이 한 번 더 왕을 세우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사실 이 12장에서는 훨씬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건기를 맞이해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지금 너네가 봐라라고 해놓고 나서 이 건기 때에 갑자기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하시는 거였구나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무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사무엘에 대한 대답이 이러합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직접 간구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간구하고,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메시지는 아닌, 그런데 그와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그 너희 죄를 사하셨다라는 메시지는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일단 성경학자들이 먼저 추측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직접 간구하지 않았냐라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건기에 내린 비를 보면서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했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되게 저도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동시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치 모세와 같이 사무엘을 민족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표성을 가진 중보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고 대신 간구하여 주길. 즉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자기들의 죄를 인식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두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말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섬겨라라고. 성경에서 솔직히 근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 좀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이리도 쉽게 용서하는가? 실제로 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만큼의 구원의 원리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용서받는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왜 저 죄인을 용서하는가라는 물음을 어떻게 이 죄인이 물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여 용서를 받았다면 그에 감격하는 것이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 딱 이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가? 왜 굳이? 물론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알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것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사실 물어보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대체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를 하면은 어떤 변화가, 어떻게 뭐가 증명되고 뭐가 이득이, 그런 어떤 합리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게 전혀 없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 영역 안에서의 논리는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진짜 감격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부르짖어서 용서를 받았다면 감격하는 거,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 이 한 가지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반응은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한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 합리가 아니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그에 따른 마땅한 행위로서의 순종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좀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흙더미를 보면 누가 여기다 흙을 쌓았냐 이유를 생각하면서 통행의 불편함을 우리가 좀 불평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뚝 솟아있는 산을 보면서 누가 여기에다가 산을 놓았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 산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산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수고를 감당할 뿐이죠. 분명 우리의 죄는 어둡고 깊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대체 왜, 무슨 원리로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보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냥 그 경험적 사실 자체에 우리는 그냥 감격하고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의 시대에는 사무엘이 중보자라는 위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때 사무엘을 원했지만, 사무엘을 통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떤 본문의 시대나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다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레위기의 5대 제사에서 속건 제사의 의미를 배울 때 기억을 한다면, 그 삶, 정말로 회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하는 삶의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 때문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따지고 의심하고, 저 중보자를 반드시 통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 구원의 원리 가운데에서의 맹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점을 따지는 것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사실 이 두 가지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고 한 번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눠볼 묵상은요, 성도에게 은혜는 쉬지 않는 기도와 올바른 믿음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이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을 전체를 치리하는 사사의 자리에선 물러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제사장의 역할과 이스라엘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리, 선지자의 역할을 꾸준히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늙은 사무엘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서 부리는 노욕이 아닙니다. 이후 사무엘의 행보가 증명을 하지만, 사무엘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과 정력을 오직 그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보자로 서 있는 사무엘이 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허덕이고 버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여 나를 살려주소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실제 행위가 뒤에 보면 사울 왕이 잘못할 때에도 그에게 훈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 할 때에도 밤새도록 울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열정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정말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이 걷기를 원하는 마음에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이 모습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범죄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22절 말씀처럼 버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뿐이죠. 감격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좀 실패하거나 좌충우돌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을 꺾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늘 싸움의 연속인데,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늘 싸움의 연속인데, 심지어 그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그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모든 동기들이 이 기도와 의롭고 올바른 이 선한 길을 하는 말씀 외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이 언급한 기도를 쉬지 않는 일과 선하고 의로운 길,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매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이들, 성실한 이들이 누리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쉬지 않는 기도와 그리고 정말 선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맞고 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길을 따르고 나를 섬겨라 라는 주의 말씀 앞에 그 순종하는 행위와 그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모든 인생들의 염려보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참 걱정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 생존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근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끔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염려와 두려움 가지고 나서 기도할 때 다시금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얼굴 보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모두 그 은혜의 자리와 감격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